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생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자체이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영광의 복음이다. 또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 신 마귀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 모든 부여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또 권세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잠시 쾌락이지만 쾌락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지만 마귀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영특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와 모든 권세와 그리고 잠시 쾌락이지만 이 죄악의 쾌락을 다 허락하고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기쁨 때문에 흥분하고 경이로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 속에는 천국이 담겨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농부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화가 값진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리고 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죠. 왜냐하면 그 땅 속에 보화가 담겨있고 바로 그 보화가 천국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어느 날 복음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PhD를 받은 사람이지만 어느 날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복음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는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똥 같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관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복음 가운데 생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구약에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음들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이 비밀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깨닫고 나면 복음, 구약을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복음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나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아주 넘치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구약을 읽다가 신약에 담겨있는 보물이 여기에 감춰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했던 그 씨앗은 100%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강조하는 많은 닥터들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허준이라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물을 여러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탁수가 있고요, 썩은 물이 있고요, 병든 물이 있고요, 죽은 물이 있고요, 깊은 생수가 있고요. 이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72억의 인구 가운데 거의 한 10억 이상은 지금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물 때문에 병들고, 물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썩은 물 속에는 무서운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의 몸을 아주 파괴시키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이런 물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맛있을수록 병드는 거예요. 남편 5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물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 영생수를 사탄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수가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 47장의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나는 에스겔이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물은 강물에서 흐르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흘러야 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성전이 뭐죠?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근원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근원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근원이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뜻하는 거죠. 근원, 근본, 원인을 아는 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통찰력을 보게 되죠. 통찰이란 뭘까요? 저도 통찰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통찰력에 관한 책만 해도 내가 여러 권을 본 것 같아요. 통찰력이란 이런 거죠. 뿌리부터 살피는 것이죠. 근본을 살피는 것,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것, 문제의 이면을 살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반신불수가 돼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병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한 말이, 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서하라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는 그 순간에 반순불수에서 돌아왔어요. 그 순간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도 용서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능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너희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핵심을 간파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데요. 핵심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이민 목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민 목회는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어렵죠. 네, 또 어느 직에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맞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거죠. 통찰력이라는 영어 단어가 insight인데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죠. in이라는 것은 안에, sight는 본다는 거죠. 안으로부터 보는 것, 뿌리로부터 보는 것이죠.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시고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몸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보통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딱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근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뿌리가 뽑히면 그 뿌리가 근본되는 생수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한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는 거죠. 그 교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네. 선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비극은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동 지구촌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을 구하기보다 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마신 물을 구하기보다도 샘을 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번 마시는 물보다는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세워질 때 꽤 여러 교회는 우물 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주는 거죠. 물을 구해보다가 우물을 구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구하기보다 생명섬을 구합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네. 물을 구하기보다 생명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으리.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목자시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와우,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생활 많이 한 분들이니까 목사님들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를 판단도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네.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를 잘 이끌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끌어야 잘 이끄는 걸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 자기에게로 인도한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치유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목자는 항상 샘물의 근원으로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들의 생수는 작게 흘러나와서 점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며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가 막힌 원리죠. 이 절을 보게 되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원래는요, 생수가 처음부터 확 쏟아진 게 아니고 서서히 나오는데 점점 충만해지는 거죠. 처음에 발목이 오르죠.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오르더니 나중에는 이제 무릎이 오르죠.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와,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제 강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요. 복음에서 생수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의 비밀이죠. 작은 씨앗 하나, 거기서부터 충만해지는데 작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속에 거대한 생수의 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 속에 거대한 나무가 다니는 것처럼 작은 소자, 작은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작은 것 속에 비밀을 남겨두셨어요. 많은 분들이요, 일확천금하려고 그래요. 너무 서둘러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은 미랄, 그리고 작은 생수로 시작해서 점점 충만해지죠. 욥기 8장 10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물론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생수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온전히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의 원리가 네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수가 발목에 이르는 단계죠. 이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 계속 몇십 년을 지나가는데 목회자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겨우 발목에 있어서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발목이니까 아직은요, 움직이는데 이게 보면 깊질 않아요.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무릎의 단계죠. 무릎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 무릎의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복음의 길 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주제권이거든요.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죠. 아직도 발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아직도 발목에 끌려와요. 남편한테 끌려오고 아내한테 끌려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허리 이르는 단계인데, 허리는 힘의 원천이잖아요. 허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수가 오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치실 때 그러잖아요. 허리를 맡긴 거죠. 끌려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글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20장 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보면 늙어서란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성숙하면. 가끔 보면 이제 기질적으로요, strong will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간 의지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건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내 원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허리를 맡기는 거죠. 성숙한 단계 이런 단계죠. 능동태적인 삶에서 어느 날 수동태적인 삶으로 무르익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3년 동안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다가 능히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끌려가시잖아요. 맡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주님이 3년 동안 이루신 모든 일보다 더 많이 이루셨고 더 놀랍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뭔가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 하는 게 더 사고를 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보면 뭔가를 맡겨주면 어떤 분들은 너무 막 능동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간중간 어느 스테이지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수동태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두 팔을 벌렸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잘려버린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죠. 물론 때로는 능동적이 돼야 됩니다. 천국 침노자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생수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네 번째는 머리까지 충만한 단계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건 생각까지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충만해지면 많아지면 흐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왜 복음을 생수라고 얘기했냐면 이 물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물은요 가다가 막히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막힌 걸 뚫어버리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 물이 계속 처음엔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다가 점점 강물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흘러넘쳐서 나가는데 이 흘러넘쳐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도저히 한 시간에 설교할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생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가 넘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쉬워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89년도에 개척했을 때만 해도 설교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40시간을 준비해도 설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년 동안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는 중에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흘러넘치는 걸 경험했어요. 네, 지금은요 흘러넘쳐요. 하나님 은혜로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서 이게 쭉 뻗어가는데 야 이거 놀라운 거죠. 앉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솟구치 올라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요. 이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것인데 충만할 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수를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복음 속에 포도주도 담기고 이 말씀의 젖도 담겨 있는데요. 값없이 사라는 거죠. 와, 이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든데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다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강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라고 했어요. free gift.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뭐 부자나 이런 사람만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다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못 봐요. 네. 이 보석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보석을 못 봐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금이 좋다고 그러지만 어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유머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이 지금 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특별 허가를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앞에 갔는데 이 금을 좀 가지고 갔더니 들어가는 분이 그래도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보라고 이 깔린 게 금인데 뭐하러 가져왔냐고. 진주? 이게 진주 문이잖아요. 천국 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디멘션이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탐욕스럽고 어두워지면 이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생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수를 소유하신 분에게 나가야 되죠. 그분에게 나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 두 번째는 구하는 거죠. 예. 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달라 그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히브리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세 번째, 생수를 받아 마셔야죠. 근데 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그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 생수를 경험하면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생수의 감격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보세요. 마귀는요, 얼마나 무섭게 유혹하는지. 요즘 이 성적인 것 굉장히 모든 게 그냥 난리잖아요. 다. 뭐 한국 보세요. 난립니다. 뭐 섹스춤에다가 뭐 성춤에다가 난립니다. 난리. 모텔, 호텔 난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요. 압니다. 이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형벌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얼마나 유혹을 강하게 하는지 이 형벌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물질. 이게요, 무섭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달콤한 쾌락을 한순간에 맛보게 한 다음에 가정을 깨뜨리고 한 인간을 깨뜨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완전히 이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간 사람 많은 사람 보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뉴스가 뭐죠? 지금 이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LA 안에, 이 지역 안에, 캘리포니아 안에 성병, STD 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건강한 부모관계에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굉장히 놀라운 쾌락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다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이 저는 이런 일시적인 쾌락과 함께 무참하게 다가올 심판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병듦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놀라운 게 주어져야 돼.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복음의 즐거움은 너무 즐거운 거죠. 너무 거룩한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것들은 다 누려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 참으로 즐거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쁨은 신선하고 거룩하고 영어롭고 풍요롭고 아멘도 안 하시고 놀랍다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그것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고 영원한 복락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기프트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받은 거죠. 페이버잖아요. 근데 물론 페이버도 가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Do me a favor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거기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0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들만 내가 취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죠.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자, 제가 좀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82년에 미국 왔습니다. 와서 3개월 지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주는 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100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불 주시고, 500불 주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유소에 가서 일하니까, 파트타임 일하니까 한 달에 600불 주는데, 교회에서 주유소 일하지 말고, 교회 일하라고 그러면서 500불 주더라고요. 100불 깎였어. 근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장 하나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많이 부르셨어요. 처음에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한 2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셨어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정말 은혜로 살았고요. 모든 걸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공부하는 것도 누군가 학비를 대주셨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저는 공부 잘 못해요. 근데 교수님이 그냥 A 줬어요, A. 네. 안 믿는 데라 진짜예요, 내가 구했거든요.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A 줬어요. 진짜로 A 줬어요. 네. 이럴지 모르죠. 노력도 하지 않은 걸 받아놓고 목사님, 노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PhD를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고 PhD는 교수가 학생에게 선물로 주는 거래요. 저는 그걸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물론 노력하죠,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봐도요. 그러나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요, 아무리 공부 잘 시켜봐도 뭐합니까? 마누라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누라 잘 만나면 복권 타는 거예요. 엄청 복권 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딸들 사이 잘 만나면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거든요. 한 방에 해결돼요, 한 방에. 이게 기프트입니다. 저희 집에 한 분 계셨어요. 몇 번 얘기하지만 이분이 살면서 여기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신분도 없이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기도만 하면 되나? 만나야지. 만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온 거죠. 이 자매는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을 원했던 거예요. 네.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 자매는 시민권도 가졌죠. 나중에 보니까 집도 가지고 있어. 한 방에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초월자니. 여러분, 요셉이 그 노력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우리 손녀들 보면서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손녀들이 올 때마다 제 아내가 이제 자주 오라고 용돈을 주거든요. 3부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는 꼭 do me a favor, $5 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손녀들이 집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집 다 헛질고, 또 화장실 가면 또 할아버지 나 똥 쌌다고 부르고. 이번에 땡스기빙 때 하룻밤 자고 가는데 제 아내가 고맙다고, 하룻밤 자서 고맙다고 이번에는 오불을 줬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근데요, 이 손녀들이 오불을 받은 게 노력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기가, 우리가 받은 부모로부터 생명이, 그리고 이 성경이요, 옛날에 정교육제는 이 성경 한 권 가지려면 집 한 채를 가지고도 못 가져요. 집 한 채 진짜예요. 부자 아니면 못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이기시나요? 여러분,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어떤 저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 읽으세요.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 오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을 찾아갔어요. 부탁했어요. 제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Do me a favor. 근데요, 이분이 yes 했어요. Okay, I'm willing to help you.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것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기프트로 주어진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수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기프트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노력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로 보는 사람들은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생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